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7절. 성령을 사모하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은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 밤에 모든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고 힘을 얻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는 성령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회에 우리가 호세아스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죠?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죠? 인간의 만족과 우리의 어떤 욕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그것의 기준은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불편함이나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한다면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사람의 유익함과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또 우리는 조금 힘이 들어도 힘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단순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자. 저는 우리가 남은 생에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들이 오로지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좀 기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인 것 같은,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사는데 어쩌다가 좀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 이제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 거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죽은 거다.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생존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못하느냐?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입시철만 되면 기도하고, 남편 진급할 때만 기도하고, 병원 갔으면 기도하고, 그거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는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기도하면 더 잘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는 거다. 아멘.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나 저녁에. 그래도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은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라.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자. 세 번째, 지난 주일 저녁에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을 우리의 내 지식의 수준과 내 생각의 범위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밝히는 등과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가까운 것을 밝히는 등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 길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건 사람으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 되신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준을 바꾸어라. 우리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지만은 그 사는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자. 날마다 말씀에 매여 사는 자, 말씀에 인도받는 자, 말씀에 통치받는 자, 말씀에 다스림 받는 자가 되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 오늘 저녁 네 번째 시간,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께로 돌아가자. 성령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현대에 정말 초고속 문명이 절정에 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못할 게 있을까 싶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지금은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최절정이 AI이고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거든요. 아마 인간의 지식 문명이 이렇게 가장 발달한 시대가 우리 인류 문명이 없었는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인간의 지식 문명이 절정에 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무력해졌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무력해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무슨 큰 전쟁이 난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정지시켰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것이 올 수도 없겠잖아요. 엄청난 위기죠.
이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큰 위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자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저 더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가 이제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의 지식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으로 살지 않고 부분적인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쫓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인류와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교회들만 성령 충만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이 시대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창조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령께로 나아가자. 지금은 어느 누구 훌륭한 어떤 지식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로 돌아가자. 성령만이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령만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선하다고 말하지요. 누구나 자기들이 선하고 바르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악을 행하면서 내가 악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선하다고 하지만은 그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인 선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세상에 아무도,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오늘도 인류의 발달과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개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류를 훨씬 더 불행하게 했던 산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성령님은 결코 후회할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죠. 아멘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후회될 일을, 근심할 일을, 단식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내 마음의 어떤 열정조차도 내려놓고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이 이 시대 모든 악을 이길 것이고요,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성령이 완전케 하실 것이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입니다. 그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진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아니다, 너희는 내가 다시 살린다, 너희 나라는 내가 다시 살릴 거다. 그러면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가니까 그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하더라. 무서워.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도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말랐으면 거기 사람은 언제 죽었겠어? 오래전에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그죠?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어떻게 뼈들이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아, 잘 보아라. 잘 보아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들은 마른 뼈들이지만 내가 이제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살아날 것이고 살아날 뿐 아니라 큰 군대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가 마른 뼈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시대를 보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마른 뼈 가운데 아무런 희망을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연약한 그들이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 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이 죽음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희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고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시대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령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날마다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을 시인하시고 성령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한빛 재단에 성령이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알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오늘도 마른 뼈 같은 이 시대가 생기가 충만해졌어. 큰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성령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이다. 아멘이죠? 자,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구나. 아멘.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더라. 여기서 그의 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셨더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형체를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제 우리는 육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에스겔서 3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신앙의 매듭이 풀려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 안에 이 매듭이 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안목이 없고 영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리라.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리라.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탄식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이 없냐고 탄식하는데, 그 탄식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의 탄식이 왜 나왔느냐?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이 방까지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탄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밤에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더 성령 충만하자. 더 성령 충만하자. 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알리라.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더 충만히 누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신 것이다.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리라. 두 번째,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마른 뼈들을 성령이 살립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오늘 이 시대도 마른 뼈, 그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감으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하여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권능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갖고 권능 있게 살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그건 뼈가 군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힘을 더하시기 때문이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한빛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내가 너희 속에 두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자도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리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마음 문 열고 그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쑥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밤의 이유는 우리는 놀라워질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성령은 인간이 구하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고 숨고 부임했던 그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느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성령 임하면 마른 뼈와 사망의 골짜기가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전에는 목회를 뭔가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목회를 한다고 참 고생했는데, 여러분 정말 저를 그때 안 만나고 지금 만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훈련 말도 마십시오. 저는 사람이 훈련된다고 생각했지요.
가르치면 바르게 된다고 생각했지요.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으로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요. 그 목사님이 말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과 성령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피를 토하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성령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피를 토하시면서 내가 이제 성령을 알았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빛교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걸 사모하지 마십시오. 주여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면서 돌아가십시오. 주여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마른 뼈 같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우리에게도 살고 일었으며 군대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불같이 역사하는지 보실랍니까? 그 중에 하나 우리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함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묻습니다. 너희는 성령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크냐, 너희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걸 묻지 않고 만나자마자 너희들은 성령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점검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공부했냐 안 했냐 그걸 묻지 마시고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볼로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나이다.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물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예언하고 에베소 교회에 불같은 부흥이 임하더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오늘 이 시대 교회도 성령의 행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귀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주기로 약속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본문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9장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받았느냐? 받았느냐? 받았느냐는 뭡니까? 보내었기 때문에 받았는 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보내야만이 받았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보내지도 않고 받았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심치도 않고 너희들이 성령을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받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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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밤에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령 내 안에 누려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뭘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인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령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 그 마른 뼈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마른 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상이죠. 그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건 단순히 마른 뼈 조각이 아니라 에스겔아, 너희들의 나라가 지금 이런 모양이다. 너희 민족이 이런 모양이다. 그러나 너는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같이 쓸모없는 존재들이고 멸망된 존재이고 이미 망한 나라이지만 내 영이 임할 때 그들이 큰 군대가 되리라.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는 마른 뼈들을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유럽의 소식들을 접하면 가슴이 막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그 해변가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시체들이 그 해변가에 줄비하고, 유럽의 그 큰 웅장하던 성당 마당에 죽은 시체들 관들이 출비하고, 심지어는 유럽의 그 오래된 그 운동장들 속에 죽음의 골짜기가 가득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에스겔서구나, 이게 에스겔서구나. 오늘 지금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해변이 다 죽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인도는 매일매일 이 확진자가 늘어난 걸 감당이 안 되니까 병실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뭐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들었잖아요, 소식. 그래요. 침대를 급하게 만드니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종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종이로. 그냥 침대도 아니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침대 한 칸이래. 그게 그만큼 지금 우리는 마른 뼈지 뭐.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에스겔서 37장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마른 뼈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고 일어나고 뼈와 뼈들이 이어지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더라. 이 죽음의 시대 속에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만이 이 시대를 이깁니다. 성령만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른 뼈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4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믿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드러난 게 신천지의 실체가 완전히 폭로되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느냐? 이 마지막 시대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육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멸망당하는 무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뭐로 이길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발견되면 이긴다지만은 마지막 시대 적 그리스도와 어둠의 영들은 오직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아니고는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가 없고 불같은 환란을 지나갈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앞으로는 보십시오. 더 많은 이단들이 나올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고 가족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지날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다 예언하고 있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신천지가 뻥 터질 때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육체만 죽이지만 적 그리스도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성령이 막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기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이야말로 이 영들을 이기는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오직 성령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리라. 성령을 사모합시다. 이 밤에 성령을 초청합시다.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전이 되어졌어. 이 마지막 시대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